자, 오늘은 12장,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봅시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40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 병과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네, 여기까지 한번 봅시다. 일단은 2절에 보면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에 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 자체를 이제 새롭게 설정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새로운 시간 속에 살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단순히 시간 속에 산다라는 것은 사실 뭐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거지. 근데 그러니까 시간 자체를 바꾼다라는 것은 이제 시간을 인식하는 이스라엘의 시간관 자체도 바꿔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창조된 이후에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창조로 만물이 생긴 다음부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이런 식으로 시간이 바뀌는데 창조된 공간에 있을 때 시간이 나오는 건데 지금 주님께서 이 달의 시작, 해의 첫 달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이 새로운 창조 세계 혹은 이제 새로운 창조물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로 말미암아 생성된 새로운 공간 속에서 시간이 이제 나오는 거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새로운 어떤 창조물로 혹은 새로운 창조의 영역 속에 들어와 살게 됐다는 그 뜻으로 이제 새로운 시간 자체를 설정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달의 시작이고 해의 첫 달이기 때문에 어때요? 바꿔 말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나가는 모든 시간은 이제 죽어버린 거예요. 이제 없어요. 이제 죽고 이제 새롭게 태어난 시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새롭게 태어난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새로운 창조물에 새로운 시간이 적용이 되어서 이때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살 혹은 이제 1년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이것은 이제 오늘 말하면 마찬가지죠. 성도를 이제 뭐라고 표현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네. 그러니까 그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할 때의 특징이 뭐냐면 방금 말한 것처럼 이전 것 지나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 것이 지나갔다라고 하는 이전 것의 단절. 이전 것은 끝났구나 이제.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이제? 이전 것은 끝났다는 그 말은 이전 것의 가치관, 이전 것의 세계에서 옳고 그름, 이전 것의 세계에서의 의롭고 불의함, 그 모든 어떤 가치 판단도 같이 다 지나갔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the old past, 그러니까 passed away, 지나갔다. 예전 존재가 지났기 때문에 예전 존재에 적용되던 그 모든 사람 가치의 판단, 의와 불의의 모든 기준 다 지나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그 성도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성도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네, 그러니까 거듭난 성도를 할 것 같으면 예전 세계의 가치관 자체가 다 날아간 거지. 그러니까 참 말도 안 되게 성경을 갖고 들어와서 예전 세계의 윤리, 도덕, 예전 세계의 어떤 사람 가치를 따지고 있다면 그건 그냥 옛 세계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뭘 존재하는 거예요? 옛 존재의 죽음, 옛 존재의 옛 것의 지나감. 그래서 그 옛 것의 지나감, 이전 것은 지나갔다라고 할 때 이전 것의 지나감, 이전 것의 죽음, 옛 사람의 죽음, 그걸 지금 뭐라고 주님께서 지금 이 어떤 사건 속에 담아놓은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오늘 12장에서는 어린 양의 죽음이죠. 어린 양의 죽음과 함께 너희들은 끝났다. 너희들은 죽었다. 영어로 말하면 passed away, 이미 지나갔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죽음과 함께 너희들은 옛사람은 죽었고 이전 것은 지나갔기 때문에 죽었으니까 어때? 죽는 그 순간
죽은 자에게 그 법을 묻지 않잖아요. 죽은 자에게는 무엇이 옳다 그르다 모든 기준이 다 사라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피조물의 기준, 새로운 피조물의 세계에서는 오직 무엇이 의지? 네, 어린 양이 대신 죽으신 어린 양의 희생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 속에 묻혀 있을 때만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가 되는 거기 때문에 어린 양의 흘리신 그 피가 있느냐, 그 피가 유일한 의와 불의, 선과 악의 기준이 돼요. 그래서 아까 봤던 말씀처럼 예컨대 7절 말씀에 보면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땅에 바르라. 네, 그러니까 피를 지문에 발랐다. 그 피를 보고 이제 그 애굽의 장자들을 싹 죽이는 바로의 나라에 그대로 싹 죽이는 하나님의 그 죽음의 심판이 패스오버 통과된단 말이죠. 근데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의는 뭐냐 하면 의의 기준은 너 대신 죽은 어린 양의 피가 있어. 그럼 의롭고 너를 대신해 죽은 어떤 다른 존재의 피가 너를 대신해 죽은 어떤 존재의 그 죽음의 증거가 없으면 네가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 피조물 이전 것이 지났다는 그 말은 이제 어린 양의 죽음과 함께 이전 것은 죽었다. 그 죽음 자체를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잠깐 읽고 넘어오면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한번 읽어보면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이 지나갔다 할 때 이전 것의 죽음을 말하는데 그리고 바로 앞에 하는 말이 5장 그 14절 말씀에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음즉 모든 사람이 죽었다. 네, 그러니까는 여기서 죽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네. 모든 사람이 죽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은 누구냐 하면 이미 그리스도가 죽을 때 그 어린 양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때 어린 양으로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 그 죽은 자들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는 어린 양을 잡아 죽이고 그 피를 바르는 이 사건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새로운 시간, 이제 너희들한테 해의 첫 달, 달의 시작이 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들은 드디어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서 이제 첫날, 이제 새해, 이제 한 살 됐다는 거죠. 이제 성도 입장에서는 이전 건 지나갔다. 이미 난 죽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거듭난 피조물인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전의 가치관을 갖고 들어오면,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수를 믿으니 이제는 우리가 사회적으로 보기에도 윤리적으로 살아봅시다. 이런 모든 이야기들은 지금 다시 어때요? 옛날 옛것의, 그죠? 이전 것의 삶을 지금 추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전 것의 삶을 추구한다는 것은 마찬가지죠. 근데 뭐 돈이 있어야 살고 명예가 있어야 살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모든 것이 다 이전 세계에 추구하던 것들이란 말이지.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에 비교되는 게 뭐냐 하면은 한번 돌아와서 봐요. 돌아서 보게 되면 비교되는 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그 11장 그 10절 말씀 보면 11장 9절부터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날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같은 경우에는 이 달의 시작, 해의 첫 달, 하지만 새로운 시간 안으로 바로는 초청받지를 못한 거죠. 새로운 시간 속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면 자, 새로운 시간으로 들어온다는 그 의미는 이전 것에 대한 완벽한 부정이란 말이죠. 이전 것에 대한 단절 부정이 없이는 새로운 시간에 들어올 수가 없고, 이전 것에 대한 단절이 없이는 어린 양의 피를 설주와 인방에 바를 수도 없어요. 그 황당무계한 행동을 할 수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똑같아.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된다. 예수를 믿으면 어렵게 된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한다. 이 모든 말은 마치 그 어린 양의 피 칠갑을 갖다가 피를 물에 바르는 행동이랑 똑같이 어이없는 행동이에요. 말도 안 되는 행동이야.
어떻게 피를 바란다고 해서 죽을 자가 안 죽겠어요. 이건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말도 안 되는 행동이란 말이죠. 어떤 자들에게는 바로처럼, 이 바로처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했다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바로 입장에서는 믿을 거라고는 오직, 그죠? 믿을 거라고는 자기 자신밖에 없죠. 자기의 이성. 근데 그 자기 이성으로 자기의 삶을 챙겨가는데 어린 양의 피를 설조 연방에 바란다는 것 자체가 이것이 납득이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많은 오늘날 교인들이,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이성적인 존재가 되고 싶어 하거든. 근데 어때요?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고된다고 하는 것은 이성적인 삶 자체가 어떻게 돼요? 이미 다 죽은 거라, 이게 끝난 거라, 이게. 왜냐하면 자기의 본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게 되면 그냥 이성적으로 똑바르나 안 똑바르나 다 주고받다가 앉아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거죠. 이제 말하자면 이성적으로 올바르다라는 것은 뭘 추구하는 거냐면 자기 존재의 어떤 가능성을 추구하는 거거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노력하면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것이 이성적 존재의 기본적인 마인드예요. 그러니까 자기로서 자기의 인생을 고쳐 나가는 거, 세워 나가는 것이, 그들은 근데 뭘 안 믿는 거야? 자기 존재에 대한 완벽한 부정이 안 돼요. 우리가 고치면 되는데, 우리가 노력하면 되는데, 왜 우리가 죽어마땅한 자야? 근데 지금 어린 양을 죽임으로써 너들 존재를 끝났어. 어린 양의 죽음과 함께 이스라엘 존재를 끝장을 내므로써 지금 새로운 창조물, 새로운 피조물의 세계에 이들을 끌고 들어오는 거잖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것을, 이전 것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다 폐기처분 한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전 것은 쓸모없어, 이제. 완벽하게 이전 것은 아무 쓸모없어. 딱지 붙이고 밖에 내놨단 말이지. 이제 버리는 거라고. 우리 버리는 물건들 딱지 붙여서 밖에 내놓는 것처럼 이전 것은 이미 딱지 붙여서 밖에 내놓은 것 똑같아요. 그런데 바로와 같은 계열의 에고에 속한 사람들은 완악한데, 완악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자기의 이성적 가능성을 믿는 거죠. 그래서 뭘 시도하는 거야? 우리가 뭔가를 고치고 발전시키면 되는데 완벽한 단절이 왜 있냐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늘 하는 말이 자기 존재의 가능성에 기반을 두고 자기 발전과 수정, 교정을 꾀한다면 그건 곧 누구 집이에요? 그게 귀신의 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해의 시작, 달의 시작, 해의 첫 달, 새로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 것에 대한 완벽한 폐기 처분이기 때문에 이전 것에 대한 개량, 발전, 수리, 수선은 없어요. 한 번 더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2장을 보게 되면, 내가 지금 참 지난주도 한번 느꼈는데, 복음을 말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옛 피조물에 대한 가능성을 자꾸 말하는 걸 내가 들으면서 저것은 지금 성령이 아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말씀 보면 43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 예를 들어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네, 그러니까는 귀신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비고 청소하고 수리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전 피조물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로서 자기를 청소하고 수리하고 수정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지금 주님 말씀 뭐냐면 해 첫 달에 되게 하라 그 말씀 자체는 이제 새로운 시간인데 새로운 창조로 인해서 나타나게 된 새로운 시간인데 거기는 뭘 전제하는 거냐면 이전 피조물의 완벽한 폐기죠. 그러니까 이전 피조물이 뭘 수리했다, 청소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 보시고 의미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어때요? 악한 귀신 7이 들어가는 어떤 현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복음을 말한다는 사람들이 이전 피조물에 대한 완벽한 부정과 단절과 폐기를 말하지 않고 이전 피조물 자체를 바꿔야 한다, 수리한다, 청소한다. 어떤 그런 가치관이 나온다 할 것 같으면 지금 새로운 피조물, 어린 양의 피와 함께 죽는 그 죽음 속으로 안 들어왔다는 증거죠. 근데 이제 이런, 방금 내가 말았는데, 이 바로의 완악함을 강조하는 건 뭐 때문이에요? 바로의 완악함을 주님이 강조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인간 존재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안 바뀐다는 거거든. 하나님은 지금 바로를 어때요? 극도로 바로를 끝까지 밀어붙이는 거야. 끝까지 바로를 압박함으로 말미암아서 바로 속에 들어있는 영적 실체를 주님이 그 무엇인가를 지금 드러내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어때요? 눈에 보이는 사람과 사람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과 사람을 보기 때문에 자꾸 그 상대방을 고치려고 해. 고치려고 하고 상대방을 청소해 주려고 그러고 수리한단 말이죠. 근데 주님께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신다고 주님은. 그러니까 주님은 이 세대의 어떤 수리, 발전, 청소, 개선 그걸 말씀하시지 않고 주님은 이 세대를 향해서 죽어야 한다.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겠다. 이 세대는 뭘 요구해요? 주님, 그냥 우리가 좀 더 이렇게 개선할 수 있는, 개량할 수 있는 그런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라고 말하는데 주님께서는 어때요? 이 세대는 개량, 개선, 수리가 안 돼. 나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겠다. 죽는 거죠, 이제. 그 죽음 속에 들어갔다가 그 죽음 속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나타나는 것. 그게 주님이 보여주신 표적이기 때문에 똑같아요, 지금. 이스라엘은 주님이 죽었던 어린 양의 죽음, 어린 양의 죽음과 합해서 죽는 그 죽음 속으로 우리를 끌고 들어가신다고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반대편에 뭘 세우는 거예요? 바로를 세워서 끝까지 바로를 완악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바로의 완악함에 그 배후에 뭐가 있다? 배후에 옛뱀이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뱀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옛뱀은 되게 악해 보이지만 사실 옛뱀은 어떤 거예요? 옛뱀은 마귀인데 그 마귀는 인간에게 뭘 먹게 했어요? 선악과는 어땠어? 선악과는 어때요? 선악과 혐오스럽나? 아니요. 선악과는 너무나 먹음직하고 너무나 먹음직하고 탐스럽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이 자기를 개선하고 개량하고 발전시키고 정반합의 논리로 자기와 자기 세계를 이렇게 발전시켜가는 거기에 대한 굉장히 그 아름다운 꿈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악과로 인간을 미혹하는 그 마귀의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혐오스럽지가 않고 굉장히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다고. 그 길이 지혜로운 길이 같지만 반대로 어때요?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물에다가 쳐발라라. 이거는 엄청 혐오스러운 거예요. 혐오스럽고. 그래서 십자가 예수님이 죽을 때도 사람들이 이게 돌려버려 거기 돌려버린단 말이지. 너무 좀 끔찍하기 때문에. 그래서 잠깐 한번 말씀 읽어봅시다. 이사야서 53장 말씀. 이사야서 53장을 보게 되면 이사야 53장 우리 뭐 잘 아는 얘기지만 이사야 53장 뭐 쭉 다 그런 얘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보여줄 말인데 3절 말씀 볼까요? 3절 말씀.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임당하는 그 예수님 모습이 멸시받을 모습이고 버림받을 모습이고 사람들이 얼굴 돌려버려. 아유 꼴보기 싫단 말이죠. 근데 이제 선악적 가치라고 하는 것은 먹음직 부함 탐스럽지만 생명나무라고 하는 거죠. 생명나무 실체가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의 시라고 하는 것은 이게 저게 뭐 되겠나 싶은 거 있잖아요. 그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똑같이 어린 양의 피를 물에 쳐발랐을 때 이게 너무 혐오스럽지. 피냄새 진동하는데 그 냄새나는 그 피냄새가 진동하는 진동하는 피냄새 속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앉아서 그 죽음의 밤을 지나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뭘 동반하는 건지 하면 우리 존재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혐오스러운지, 우리 존재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이렇게 심판해서 죽여야 마땅한 존재인지를 그걸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 그런 식으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 습불을 당했다. 이제 그가 찔림 우리 허물 때문이다. 뭐 그런 말씀이 좀 나오잖아요. 뒤에.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인간들이 그토록 혐오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 여기서 이제 자기 죄의 실상을 못 보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옛뱀에 미혹된 사람들은 자기를 볼 때 자기가 너무나 이렇게 자기가 이쁘고 소중하고 귀해. 근데 이게 성령으로 자기를 보게 되면 너무 내가 혐오스러워요. 혐오스러워서 어때?
이사야처럼 화로다 나여 내가 죽게 되었구나 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벼락을 맞았어. 하나님 보시기에 진노의 심판을 받아서 죽어 마땅한 자기의 실체를 본다는 거죠. 아, 내 속에 정말 혐오스럽다 이게. 내 의라는 것이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고 있구나. 이게 자기 의의 거풀을 벗겨보니까 정말 그 속에 더러움만 가득했다는 사실을 본다는 거죠. 아멘. 그 지금 주님께서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의 죽음에 이스라엘을 연합시켜서 이스라엘을 싹 죽이고 어린 양과 함께 죽고 나서 살아나오는 어때요? 그 달이 이제 새로운 창조물, 새로운 피조물의 달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잠깐 보게 되면, 돌아와서 보게 되면 어떤 특징이 뭐냐 하면은 그 3절 말씀 보면은 자, 열흘에 이제 어린 양을 잡잖아요. 근데 가족대로 식구를 위해서 어린 양을 취한다고. 그다음 말씀은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아. 다시 말하면 어린 양 하나당 한 사람이 아니고 어린 양 한 마리당 어떤 식구의 숫자가 정해져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린 양에게 그냥 집단적으로 묶여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 양 속에 우리는 여러 명이 지금 섞여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개체는 중요하지 않고 어린 양 안에 속해 있다는 게 중요하다고. 개인적 가치는 어때요? 어린 양 안에서 다 묻혀버리고 우리 위에 있는 어린 양, 그 어린 양에 따라서 식구들의 수가 정해지기 때문에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을 따라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그래서 어린 양에게 종속된 존재로 지금 평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자체는 각 개인이 믿음이 좋아 성실한 사람이야, 그 사람 참 착한 사람, 이렇게 개인적 가치는 싹 무시해버리고 어린 양 속에 속한 존재로 도배급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평가가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그래도 5장에 무슨 말이었어요? 누든지 어디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마찬가지죠. 어디 밖에 있으면 옛날 피조물이라. 그러니까 이제 이거예요. 성경 어디를 봐도 어때? 어린 양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인데 성경 어디서 뭐 율법을 본다 하더라도 어린 양 바깥으로 튀어나와서 개별적 존재의 가치, 개별적 행위의 가치를 말하는 순간 어때? 옛날 피조물이라, 옛날 피조물. 정말 냄새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어떤 설교를 듣다 보면, 어떤 분들을 듣다 보면 그 성경을 이제 언약적 관점으로 보는 이 안목이 없다 보니까는 결국 어때? 선악가치의 근간, 율법적 관점으로 성경을 본단 말이지. 그럼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 다 뭐냐면 이전 피조물, 옛 피조물이죠. 이전 피조물에 대한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 자체가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혐오스러운 거라. 지금 주님께서는 어린 양 속에 이스라엘을 다 집어넣었다고, 집어넣었어 지금. 어린 양 속에 이스라엘을 다 집어넣어서 야, 너희들은 말하지 마. 그냥 어때? 어린 양 속에 처박혀 있으란 말이죠. 바깥에는 뭘 바르고? 피 바르고. 거기에서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은 누구냐? 어린 양 속에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 그러니까 성경 어디를 봐도 그 이 말씀에 위배된 죄로 말미암아 어린 양이 속죄의 피를 뿌렸다는 것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어린 양이 속죄의 피를 뿌려서 십자가에 대신 죽음으로써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 성경 어디를 봐도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만 우리는 말하는 거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인데 슬며시 독자적인 자기의 어떤 선함과 도덕적인 가치를 뭔가 어떤 추구의 목표를 말하고 있다면 어린 양 바깥으로 튀어나온 자란 말이죠. 그건 옛날 피조물이라고. 그래서 그때 말했다시피 그 7절 말씀에 피를 발랐죠, 그죠? 8절 말씀 봐요. 8절. 그 다음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자, 피 바른 집 안에서는 뭐 하냐면 또 어린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어요. 자, 다시 말해 무슨 말이겠어요, 결국? 그 고기를 먹는 것은 곧 그 사람들 자체를 말하는 거잖아요.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어린 양 고기를 불에 구워 먹잖아. 그럼 사람을 먹으면 반드시 어때? 배설하게 돼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배설을 해. 그 배설이 어떤 거예요? 그 배설이
그러니까 어린 양 고기를 불에 부어 먹고 무교병을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지나가면서 그들이 뭘 배달하냐면 잠깐 한번 말씀해요.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에 고린도전서 10장 사실 이건 이제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신 건데 먼저 이걸 볼까요? 마태복음을 먼저 볼까요? 마태복음 15장을 보면 마태복음 15장 마태복음 15장 18절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들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19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이제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런 모든 것들이 어린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을 때 나오는 것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자기 속에서 올라오는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들을 보게 돼요. 보게 되는 사건으로 주님이 인도한다는 거지. 그 증거가 뭐냐? 고전 10장을 볼게요.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고 세례를 표현하지. 홍해를 지나고 그다음 3절 말씀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잖아요. 그다음에 4절 말씀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고. 그러니까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마셨단 말이죠. 다 뭘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의미하는데 이것을 쭉 먹고 광야를 지나가는데 자, 그들한테 뭐가 튀어나오냐면 6절 말씀 보면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 악을 즐겨한다. 이게 참 특이하잖아요. 자,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악을 싫어하고 선을 추구하거든. 근데 여기서 무슨 말이냐면 악을 즐겨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주어지는 그러니까 피를 보고 통과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준이 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이고 의인데 오히려 이들은 뭘 좋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절쳐버리고 내가 만든 내 기준이 있잖아요. 내가 보기에 선한 거, 내가 보기에 악한 거 이걸 따라간단 말이죠. 왜? ABM 이유가 선악과 먹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선악 기준을 이걸 양보를 못해요. 그래서 어때? 그들은 창녀를 보면 나쁘다는 거지. 어때? 세리를 보면 나쁘다는 거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보면은 나쁘다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어때? 주님께서는 그 세리를 구원하시고 창녀를 구원하시고 또 누구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구원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선악 기준을 주님이 다 피해 다녀요. 근데 여전히 어떻게 그들은 뭘 즐겨하는 거야? 그 하나님 보시기에 옛 피조물들의 근거였던 그 선악 가치에 근거한 그 선악을 추구하기 때문에 주님 보시기에는 악인 거지. 자, 그들이 뭐 하느냐? 그다음 말씀, 7절 말씀 보면 뭐예요? 그들이 우상 숭배하죠. 7절 우상 숭배, 8절 말씀 들어가면 뭐예요? 또 음행하죠. 그다음 말씀 또 뭐 하죠? 주님을 시험한다고. 그다음 말씀 뭐예요? 그다음 말씀 들어가면 그들이 주님을 원망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마시면서 광야에서 계속 뭘 쏟아내냐면 이 악한 것, 선악가치죠. 악한 것, 그 다음에 우상숭배, 그 다음에 음행, 그 다음에 주님을 시험하고 원망하고. 그러니까 주님의 살과 피를 의미하는 이 영의 양식을 먹게 되면 매일매일 자기들 속에서 올라오는 이 죄악된 요소들을 매일매일 본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매일 이걸 토설하는 거야, 이거를. 그 말하고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라는 말을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매일매일 본다는 거죠. 똑같은 패턴이에요. 빌립보 3장 말씀 보면 빌립보 3장 자 7, 8절 봅시다. 또 죄송해요. 지금 이게 급하게 좀. 오케이 하세요. 네. 3장 7, 8절 말씀 보면 그러나 뭐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라고 한단 말이죠. 지금 바울은 뭘 말한 거 있냐면 어린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 먹었다. 그 다음에 또 뭐죠? 무교벌을 먹었다고 말할 때는 또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 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 끝없이 자기 속에서 배설물들이 발견되고 그 배설물들이 배설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면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러니까 거기서 계속 배설물들을 빠져나가면서 뭘 하냐면 내가 가진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조정했다는 사실만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돌아와서 보게 되면 한 번 더 이제 8절 말씀 보면 8절.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순나물과 아울러 먹되. 네, 날 것으로 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불에 구워 먹어라. 그러니까 날 것으로도 먹지 말고 또 삶아서도 먹지 말고 이건 불에 구워 먹어야 되는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불에 구워 먹는다는 말은 어떤 의미겠어요? 여러 가지 뭐 해석들이 있긴 하지만 불에 구워 먹는다는 것 자체는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불세례 말씀하시는데 이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의해서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서의 예수를 말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 모든 말씀은 이게 대신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을 받고 불세례를 받고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모든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불심판을 받고 죽임당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쪽으로 이 모든 말씀을 보는 거죠.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2장 말씀 보면 누가복음 12장 49절 말씀을 보게 되면 49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답답하면 얼마나 더 어떠하겠느냐. 자,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그 불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고 죽임을 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인이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신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불심판을 받고 죽었다. 이 항상 이 불을 말하는 건 진노의 불심판은 뭘 아울러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받던 진노의 불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더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볼게요.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20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 14, 15절을 20장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그들이 못한 자들은 다 불못에 던져지더라.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수님이 받았던 불세례라는 그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받아야 될 지옥의 불심판까지 대신 받으신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 지옥의 불인데 그러니까 사망과 음부까지 불못에 던져지는 사망과 음부를 다 포함한 그까지 불태워버리는 그 지옥의 불의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았음을 말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성경 말씀의 모든 하나하나는 우리가 받아야 할 지옥 그 불못의 아픔과 고통을 대신 받으신 예수님의 그 성취를, 예수님의 그 대속의 희생을 다 증거해주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불에 구워 먹어라. 그 말은 이 모든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의 저주를 대신 받고 불심판을 받고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말씀들로 이 모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이고 같은 패턴입니다. 무교병, 쓴나물 다 뭘 보여주는 거냐면 밖에서 흘려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안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저주받고 죽으신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 모든 과정으로서 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으라고 하는 거죠. 이제 따라서 우리가 이 모든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불심판, 지옥의 불까지 포함하는 그 불심판을 받고 죽임당하신 예수의 희생을 보여주는 이 모든 말씀으로 성경을 본다면 여기에 인간적인 선함의 가치, 인간적인 알량한 어떤 개인의 행함의 가치 자체가 들어올 여지가 없다는 거죠. 인간의 어설픈 짜잘한 그런 행위들을 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추구한다면 그건 지금 지옥의 불심판까지 몽땅 받고
낱낱이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가치를 멸시하고 무시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새로운 피조물 달의 시작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말씀할 때에는 그 사망과 음부까지 불태워버리는 그 지옥의 불심판을 다 대신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천국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희생당한 그 희생의 어떤 그 아픔이라는 것이 성경 말씀 1.1에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어떻게 말할 수 있냐. 마태복음 5장에 하신 말씀, 예수님 친히 하신 말씀인데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펴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하신 말씀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다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율법의 1.1획을 다 이루신다는 그 말은 반대로 율법의 1.1획까지 다 이루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모든 저주까지도 주님이 다 대신 받았다는 그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어떤 시간을 살아가는 성도 입장에서는 날마다 자기의 사적인 선악가치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의 대신 죽은 희생 가치를 멸시하는 헛된 것인지를 알게 되는 과정, 알게 되는 어떤 그런 시간이라고 하는 거죠. 성도의 새로운 시간이라는 것은 죽을 때까지 성도는 이 땅을 지나가면서 그거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 속에 어떤 주의 요소가 들어있는지, 그로 인해서 어떻게 주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지. 근데 그 심판을 대신 받고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가치를 불에 구워 먹는 고기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새로운 시간을 살게 하시는 주의 뜻을 보게 하시고 새로운 시간, 새로운 십자가 이후의 영역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희생의 가치를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를 기도드립니다. 아멘.